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단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인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큰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에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컬그룹 자우림의 사인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리가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풀리지 않는 의문들, 정답이 없는 질문들,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이 있을까? 이유도 없는 외로움, 살아있다는 괴로움,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네, 자기의 괴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 자기를 받을 곳이 없어 위로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인간은 원래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인간에겐 하나님이 있었고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어떤 운명에 되었습니까? 그 노랫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인생의 폭풍이 멈추지 않는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운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인간은 홀로 고독하고 받아줄 곳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떠난 인간의 존재 상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 바로 죽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뒤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의역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없는데 자연스럽게 글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인 단어예요.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같은 흐름이죠. 그래서 이 5절과 잘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그런데 거기다 뒤에다가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인간이 진리와 정의에서 벗어나서 죄된 행동을 하고요, 하나님의 법에 못 미치거나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 어긋난 삶을 사는 것,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와 허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결국은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육체적으로 심장이 멎은 것, 그것을 죽은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를 짓고 사는 결과로 영적인 죽음이 있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 2절을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알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겠어요?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풍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소유되고 떠나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타락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풍조를 따랐다, 이 말에 가장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유행입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목표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치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생의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선택의 교류가 있습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요, 그들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제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무엇 중심으로 이 삶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개 무엇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모든 자기 삶의 선택에서 그 가치 기준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허물과 주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물질적인 가치체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네, 마귀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할까요? 유대인들은 우주를 3층으로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마귀가 거하고 있는 이 공중,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그렇게 세상을,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쫓겨난 마귀는 공주로 와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유혹하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였고 아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따라가 보니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생명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도적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도적은 바로 마귀인데, 이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정신없이, 의식 없이 따르며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3절에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낸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열망과 욕망을 따라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능만을 추구하고 본능의 충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은 뜻을 말합니다. 생각, 가치, 의지,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고와 지성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지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지정의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타락했고 철저히 자기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그리고 마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이거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그 자우림의 그 노랫말처럼 정말 마음 둘 길 없는 자기 마음 유로움을 하나 바뀔 데 없는 여기가 아닌 저겐 있을까? 있는데 저기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에 불과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세상 중심, 자기 중심 그리고 마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열망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물고기는 물 흐름에 따라 그저 흘러갑니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십시오. 거센 물결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생명력 있는 영혼은 세상의 그 거친 물결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권세의 그 거대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살아있다면 그 영이 살아있다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주와 허물로 죽어 있고 공주의 권세자를 따르고 있고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는 결국 어떤 운명인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놓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걸로 끝난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반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의 반전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거기에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있고 도약이 있고 새로운 삶의 질서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4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꺾은 사랑을 인하여 자 5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6절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부활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네, 주님 오시를 그때에 부활할 우리들인데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살아있는 삶의 현재 속 역사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온다면 죽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외계로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이 그때에만,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만, 주님 오실 때에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말에 완성될 그 부활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계신 하늘 보좌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복동에 있는 큰사랑교회 안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우리의 신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예수님 앉아있는 그 보좌에 우리도 옆에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와서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여러분, 사실 허물과 주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자의 자를 따라다녔고 육조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던 우리에게는 본질상 진노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만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대가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자를 형벌에 처하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봐주는 거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납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을 보면 그 뒷부분에 가로가 있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허물과 죄에서 건진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살아드릴 수 있는 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본실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로 새롭게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질병에서 나은 것도 구원이 되겠죠. 전쟁에서 평화 시대로 바꿔주는 것도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세워지게 된 이 사건,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까? No.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 하나 앞에 무능력자이고 하나 앞에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벌만이 마땅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 은혜는 바로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한량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긍휼은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자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면, 거꾸로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다시 말해서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하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를 통해서 한 해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애정하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있다는 거죠. 셋째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값없이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는 갚을 길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실 구원을 위하여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고 또 일으킴받고 하늘에 앉힌 이 사건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누굴 통해서 보여주냐면 예수를 통해 보여줬다는 거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죽은 달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전난 능력으로 죽은 달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는데 하늘에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 능력을 행사하심으로써 얼마나 그 능력이 크신 분인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에게 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그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까? 2장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도대체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술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예술로도, 어떤 문학으로도 이 생애에 있는 그 어떤 조건을 가져와도 우리를 주의 허물에 살릴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주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이제 일으켜서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1장의 흐름을 통해서 2장과 연계해가지고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조건을 충족시켜서 얻게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어떠한 자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인생으로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전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변화시킨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세상에 전달되도록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세상에 널리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저 구원을 주셨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수진 자매님도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걸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어.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는 드러낼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의 결심이 어느 순간에 있은 줄로 압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슬픈 소식이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셨던 김기임 전사님 한라로로 가셨습니다. 너무 젊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춤추면서 함께 우리 더불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습니까? 그가 어려운 중에서도 그의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뛰면서 마음 다해 온몸으로 찬송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큰 풍성하신 은혜를 감당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자기 온몸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하고 드러내고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여기 말씀을 하면 온 여러 세대에 그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알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나만 알고 나만 갖고 나만 누리다가 끝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신 이 전적인 선물인 이 구원의 은혜는요,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하여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1장 6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1장 12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14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낸 일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영어로 masterpiece,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걸작품으로. 여러분 인생을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땅히 지옥에 던져야 되고 썩은 인생, 전수로 운명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하나님 직접 만드신 재창조하신 걸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작품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다는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원을 베푸신 이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이 주님, 주와 허물에 머물렀던 우리들, 공중의 권세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그 우매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 그리고 본능에 충실해서 그 마음과 그 육체와 그 마음 언어를 하며 지냈던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복되게 지음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이제 우리가 큰사랑 교회라는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풍성히 머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 거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당차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있음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 버리지보다 못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풍성하신 궁일로 다가오셨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셨고 완전히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답게 선한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가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